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사랑과 아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 저희들을 세계 각 나라의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줌이라는 공간이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로 모였는데 이 기도회를 위해 각 분야에서 준비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상 숭배와 전쟁과 홍수와 부정한 정권으로 세계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몸과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이 땅에서 빛과 소금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박간수 목사님, 신명기의 구조적 특징과 모압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에 주님의 권능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아멘.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또 강중현 찬양 사역자의 언약에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이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가사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의 각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낱낱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 올라가질 않아서요. 네, 예, 제가 있는 성경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15절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특성 강중현의 언약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 그분을 부를 때 주는 나의 음성 들으시네 나
나 눈물 흘려도 기쁨의 아침 맞게 되리. 곁에 가까이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 그분을 부를 때 주는 나의 음성 들으시네. 나 눈물 흘려도 기쁨의 아침 맞게 되리. 곁에 가까이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 나와 함께하니 내게 담대함 있네. 선하신 주 계획 완전하니 전능한 주의 손에 내 모든 소망 있네. 내 눈이 주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리.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시간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박광수 목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고신대 신학대학원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현재는 거제도 구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오늘 제목 신명기의 구조적 특징과 모압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박관수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제가 2월 달에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한 7개월 만에 이렇게 세계 선교사회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매일매일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책인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목회자와 선교사님까지라도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 어릴 때를 회고해 보면 교회에서 구약보다는 신약의 말씀들을 훨씬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공부할 때도 주로 신약 성경을 주로 공부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교리를 가르칠 때에 물론 신약 성경이 완성된 어떤 그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구약 성경은 신약에 비해서는 조금은 소외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심지어는 겉으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상 속에 구약은 신약보다 한 단계 좀 낮은 급으로 여기지는 경우가 실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중요성을 다룬다고 할 때에 구약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루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은연중에 신약이 가장 중요하고 구약은 조금 등한시해도 뭐 크게 문제없는, 왜냐하면 신약에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들이 다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성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취된 말씀이 중요하지 뭐 그림자가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냐. 그래서 약간의 레벨을 나누는 그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물론 신구약이 합본된 성경이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그들이 믿었던 성경, 그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었거든요. 제가 PPT를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합본된 신구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신약 성경 자체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신약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말 자체는 신약이 포함 안 된 오로지 구약 성경만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경이라고 말했다는 걸 생각할 때에,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다. 이게 1차적인 의미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이 구약 성경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믿고 행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약은 뭐 행위만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 속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그래서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게 바로 구약 성경 가르치는 고유명사 아닙니까? 구약 성경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여기도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선바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구약 모든 성경은 동일하게 어느 정도의 거부의 차이도 없이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27권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구약 39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책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이 믿음대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골고루 읽고 골고루 연구하고 골고루 가르쳐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율법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서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5권이 율법서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율법 조항이 가장 많은 책이라면 출애굽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보다 더 집대성한 책이 레위기죠. 그 다음에 그 레위기보다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그 신명기가 사실상 레위기를 업데이트해서 레위기를 최종 완성한 율법서다. 그렇게 신명기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가 가장 주축이 되는 율법책인데 그 율법책에 있는 율법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율법과 별로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오해들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팽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제사 같은 거 이런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었다. 또 시민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의 시민을 위한 시민법 사회법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적용은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도덕법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는 법이다. 그래서 십계명만을 지금 지켜야 되는 법으로 간주하고 의식법과 시민법의 모든 내용들은 아예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레위기 설교하면 그 레위기 설교할 시간에 복음서 한 번 더 설교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그런 말까지 심지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오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와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특별히 구약에 있는 율법서의 내용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할 수 없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한다. 그래서 죄를 알게 하는 거울과 같은 책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면 인간은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논리적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면 그 논리의 기초가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결국 율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 본인이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렇다면 율법은
거룩한 것이 맞는 것이고,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것이 맞는 것이고, 율법이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룩한 것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율법은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율법의 집대성의 책이 뭐냐 하면 신명기입니다. 물론 레위기에 상세한 율법이 많이 있지만은 그 레위기보다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서 레위기의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또 보강이 되고 아주 꼼꼼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와 신명기는 한 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레위기의 내용을 완결한 완성된 책이 바로 신명기다. 또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신명기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알다시피 거듭신자 명령명자, 거듭해서 명령한다. 한 번 더 말씀한다. 반복해서 말씀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레위기의 말씀을 40년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반복하면서 조금 보충하는 책이 신명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신명기는 율법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4권의 책에 대한 최종적인 완성의 책이고 요약의 책이고 결론의 책이다. 모세오경의 완결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신명기가 중요한 이유는 신명기부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들의 신학적인 발판이 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을 분명히 다 계시하셨고,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신명기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내가 판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와 시가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 신명기를 사느냐 안 사느냐, 신명기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의 설교를 읽어보면은 결국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왜 책망했느냐? 신명기대로 안 살았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고 신명기대로 잘 살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신명기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잣대였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는 구약의 심장이다, 엔진이다.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47년에 사해 사본들이 발견되었죠.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시편 두루마리 다음으로 많은 사본이 바로 신명기 사본이었다. 그만큼 옛날 분들이 신명기를 중요시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창세기와 이사야와 시편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바로 신명기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칠 때도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그야말로 중요한 책일 수밖에 없고, 특별히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대한 책인데, 이미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었지만은 그 시내산 언약을 조금 더 업데이트하는 언약이 바로 모압 언약인데, 결국 시내산 언약과 같은 언약인데 약간 손질한 언약이 바로 모압 언약인데, 그 모압 언약을 맺은 책이 바로 신명기다. 그런 점에서 이 신명기는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인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한 완결편의 설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모압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지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크게 3가지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구조를 분석하면은 신명기는 이 3가지의 특징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신명기의 가장 쉬운 구조적 특징은 바로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을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세 번의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 43절까지,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28장 축복과 저주장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29장부터 30장,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모압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들인데, 모세의 설교는,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기억하라.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실패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신실하셨던 역사들을 회고하고 역사를 잊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고, 두 번째 설교는 되새기라가 핵심입니다. 되새기라는 말은 40년 전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오늘날도 너희들이 지켜나가라 라는 내용이 핵심이고, 그 내용이 바로 모압 언약과도 연결되는 같은 내용이죠. 세 번째 설교는 결단하라. 너희들이 이제부터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과거에 선배들이 저질렀던 그런 과오를 합섭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영적으로 결단을 맺고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해라. 그리고 결단을 기초해서 이제 모압 언약을 맺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다라고 정리하면 굉장히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명기의 특징이 뭐냐면 십계명의 확장판이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구조를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게 되면 신명기는 십계명이라는 10가지의 계명을 좀 확대하고 심화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 6장부터 26장까지 20장 정도에 걸쳐서 본론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본론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십계명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 6, 7, 8, 9, 10. 학자마다 약간씩 구분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신명기의 본론의 내용 전체는 십계명 10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상세하게 적용해서 가나안 땅의 삶에 맞게 업데이트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신명기를 읽을 때에 굉장히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읽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십계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생각하면 신명기를 읽을 때에 훨씬 더 진도가 잘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신명기의 율법들을 가장 본론적으로 보면 12장부터 26장까지가 주로 본론의 내용들이 많은데, 그 내용들을 주제별로 크게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해 봤는데 이 내용들은 결국은 십계명과 관련돼요. 예배에 관련된 율법은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바로 예배에 관련된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예배드려라. 유사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 눈썹사이에 틀을 밀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따르지 말라. 11조, 그리고 초태생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돌보고 선지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것에 내 귀에 술을 달아서 날마다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아라.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이웃사랑 관련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이방인들하고는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죠. 스스로 죽은 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부모에게 패역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남녀를 구별하고 총에 못 들어오는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창기와 남창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내용, 도피성, 또 군인의 징집 면제,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여자 포를 아내로 삼는 규례, 그 다음에 긍휼의 법, 또 이자 받지 말라, 또 이삭을 이제 따도 되지만 낫은 되지 마라, 이혼과 재혼, 그 다음에 새로 결혼하면 1년간 군대를 면제해라, 또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말고,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흠삭선 당일에 주고,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은 정말 십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웃 사랑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또 추수할 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야 되고 40대 이상 매를 때리지 말고 곡식 떠는 소까지도 챙기고, 그리고 가문을 이어주는 수원법, 그 다음에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결국은 사랑의 사회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의롭고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그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은 사실은 동전의 앞뒤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판장을 세우고 재판 결과에 승복하라. 왕이 세워지면 왕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두세 명의 증인들을 두어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피살자가 생길 때의 규례, 장자에 대한 대우 규례, 인신매매 보면 죽여라,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십계명의 후반부에 대한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예배하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그리고 이웃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며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돌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특별히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세겜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라.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골짜기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낭독을 하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 레위인들이 외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간추려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읽어주면 백성들이 아멘하고 나의 것으로 수납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신명기 27장을 보게 되면은 엑기스를 12문장으로 요약했어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할 때에 그 저주받을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12구절로 압축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십계명의 내용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가정하다. 이게 이제 십계명의 1, 2, 3, 4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만 섬기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 공경 안 하면 저주받으라. 이게 이제 십계명의 5계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계명 보세요. 이웃의 경계표 옮기는 자는 저주받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저주받고,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또 24절에 이웃을 암살하는 자를 저주받는다. 이런 내용들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되는 계명들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계명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에 대한 계명입니다. 20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성관계하는 자, 또 그의 자매와 성관계하는 자, 장모와 성관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네 구절은 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범죄는 저주받을 범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 뇌물은 결국은 거짓 증거와 그 다음에 탐욕과 9계명, 10계명과 직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그런 법이죠.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11가지인데 이러한 11가지의 내용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에 저주의 핵심은 11가지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결국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읊조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결국은 십계명이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잣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우리는 결국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이 다 계시가 되어져 있고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복받고 어떻게 살아야 저주받는다는 핵심들은 다 이 구약의 율법에 다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금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의식법은 우리가 그대로 안 지킵니다. 시민법도 그대로 안 지킵니다. 도덕법은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나 의식법과 시민법도 그 율법 속에 있는 정신,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그 율법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오늘날의 현대에 맞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밟고 가야 되는 기차의 레일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기차가 끝까지 완전한 곳으로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레일을 벗어나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일을 잘 밟고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그 레일을 기차가 밟고 갈 수 있는 원동력, 엔진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지 믿음으로 천당 가는데 왜 지금도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되느냐. 그런 오해를 하는데 그 율법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담겨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결국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을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네 이웃도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가지죠.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내용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좁게 말하면 구약의 모세 오경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넓게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 시대에 성경이 바로 구약이었으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구약 성경 전체의 엑기스를 날마다 마음에 담고 이것을 지킬 때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 때에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 구원이라는 말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는데 날마다 힘써서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성경은 명령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온전한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은 결국 율법의 엑기스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되 그것을 내가 복 받으려고 또는 구원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에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신명기의 구조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언약갱신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출애굽 때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바로 레위기였는데, 그 레위기의 내용을 40년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언약 갱신의 책이다. 시내산 언약을 한 번 더 갱신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은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총신대 김희석 교수님의 책 언약 신학으로 본 구약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도표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28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의 재설명이다. 쉽게 말하면 레위기를 한 번 더 복습하는 겁니다. 레위기 복습의 내용이 1장부터 28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29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새롭게 모압 언약을 맺는 것인데, 그 중에서 핵심이 29장, 30장, 그 두 장이 바로 모압 언약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상 큰 틀에서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둘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것이고 40년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시내산 언약,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은 말인데,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미 40년 전에 세웠던 그 시내산 언약도 그 당시의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40년 후에 태어날 우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모압 언약을 맺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 있지 아니한 후대까지도 다 포함되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압 언약은 미래에 오고 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초가 되는 언약이 바로 모압 언약이다.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을 완결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차이가 뭐냐? 시내산 언약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명령만 하셨지, 그 하나님 명령을 잘 마음속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 언약을 주실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모압 언약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레위기의 말씀과 다르게 추가된 내용이 뭐냐 하면 2절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받을 것이다. 지금 28장에 보면 저주가 나오잖아요. 저주의 내용들을 말하고 나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저주를 받게 될 때에 너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너희가 저주받을 때에 아차 정신 차리고, 마치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아차 정신 차리고,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주받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명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레위기 안에 있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에서는 이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언약에서는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목도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내가 용서하는 그 마음을 분명히 그들에게
제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모압 언약에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강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원칙이에요. 이건 신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인간의 양심의 보편적인 법칙이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너희가 죽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도 교회에서 죄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이 원래 맞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생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류 보편적인 정서는 죄 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면 너희가 지난날에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도 너희들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없어서 너희들이 제대로 순종을 못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느냐 하면은 신명기 30절 6절에 보게 되면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의 마음 속에 할례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마음 속에 할례를 베풀어서 즉 너희들의 마음 깊숙이 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서 그 너희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길이 되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두 가지가 하나님께 새롭게 보강해 주셨다는 겁니다. 첫째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여 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가슴속에 심어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을 완결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모압 언약을 가만히 묵상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 율법을 못 지켜서 저주를 받을 때라도 그때라도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겠다 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은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서 네가 행할 수 있다.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이상한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인간인데 어떻게 말씀 다 지킵니까? 말씀 다 못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시편에도 보면 율법을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율법을 지켰다고
곱해가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가깝고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어서 반드시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구약의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말씀,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지만은 신명기 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참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려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날마다 가슴에 담고 그 말씀들을 날마다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심호탁 목사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 또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열방 기도해 준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함께 우리 마이크 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주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는 간절히 주님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구하여 말씀을 말씀에 서서 할수 있고 아버지 행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아버지 우리가 정말 300명의 믿음의 역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행복한 말씀을 날마다 집에 앉았을 때 많은 사람을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준비할 수 있게 사실 아버지 인도하시는 복지 않거나 많은 증가를 은혜로 말씀 말씀의 주어야 주님에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에 받으면서 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여 나오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또한지 성결로 인한 함을 돕시다 내가 마땅히 믿음을 알지 위하여 치리 우리 아버지 인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고 가르치고 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나 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소년범 마음을
얘기하는 역시 구수적인 이번에 정말 우리가 모두 우리 앞에 하고 지나는 나라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말씀을 준비해 바라옵나니 주신 모든 것이 다 한수 하나님의 목사님 사랑이 말씀 주님께 기도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침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순간순간 저희들은 죄를 짓고 실패하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로운 은혜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단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양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힘을 의지하여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넘어지고 쓰러지며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영으로 신음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찾아가시어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대어 주시옵시고 치료의 아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며 아멘.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하지만은 고에 숙인 모든 주의 종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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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입니다. 만수 목사님 잔잔하면서도 또 자애롭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권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강사님과 2부 대담이 이어지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서 주변에 좋은 강사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부터는 아마 반 정도는 이제 기존에 오시던 분들이 많이 오실 거고 나머지 한 반은 여러 이제 우리 회원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로 강사님을 이렇게 강사진을 꾸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분은 우리가 모셔서 말씀도 듣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미리미리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그 다음에 24시 기도 유튜브로 계속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한국어학당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수요조사 이 내용을 좀 잘 카톡으로 단톡으로 소개해 주셔서 빨리빨리 이게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관수 목사님이 선교 주셨고요. 내일은 영국의 배한우 선교사님,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필리핀의 강동주 선교사님이 선교 주시겠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좋은 강사님들이 오시니까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를 위한 중요한 연합예배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못 오시더라도 이 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10월 27일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토대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북아메리카를 위한 24시 기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기도가 쉽지가 않은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시간마다 내가 이 세계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2부 대담이 이어지겠습니다. 심윤미 선교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부대담 잠비아 심유미 선교사입니다. 오늘 대담은 29분에 맞춰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혹시 채팅 그 방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박관수 목사님 시간 되시죠? 어디 계신가요? 지금 계신가요? 아, 네네. 네. 오랜만에 저희가 박관수 목사님 만나 뵈가지고 이게 말씀의 만찬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오늘은 그 24시 공유를 유승도 목사님이 오늘 하실 수 없으셔가지고 우리 총무님 안익현 선교사님께 하시는데 이제 또 나가셔야 돼서 29분에는 이 방이 24시 기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일 수 있는 소그룹방을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박한수 목사님과 오랜만에 회포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심보아스 선교사님? 네네. 네. 그럼 우선은 먼저 우리 박관수 목사님,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KWMI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늘 이렇게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설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귀한 종들이신데 이런 분들을 제가 중으로라도 만나 뵐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인데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더 귀한 것 같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나라와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